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인 이 계자시 비유의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점점 그 수가 많아져서 그 바닷가에 모이게 됐는데 예수님 부득불 배를 타시고 또 제자들과 사람들은 그 주변에 앉은 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전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또 계절이 봄인 만큼 농사 짓는 씨를 뿌리고 갖고 와서 열매를 거두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고 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밭이 어떤 밭이 되어야 하는가, 또 씨를 심으면 어떤 과정으로 열매를 맺는가, 이런저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기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더 알게 하려고 이렇게 마음에 작심을 하고 또 이 말씀을 여러 각도로 다양하게 전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전하시려고 하면서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쭉 잘 말씀해 오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떤 의미일까요?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쉽게, 더 적절하게,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소재를, 가르치는 소재를 찾으시는 듯한 표현이죠. 생각 속에서 어떤 소재, 어떤 내용으로 이제 내 앞에 모인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고 가르쳐 줄 때 이들이 더 크게 깨닫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나타내고 어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까? 혼자 말처럼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생각 속에 떠올린 내용이 이 계자시입니다. 계자시 비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사람들, 제자들이나 이 모인 사람들, 이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하나같이 서민들입니다. 농사를 짓거나 또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이거나 아니면 장사를 하거나, 여인들도 많이 모였지만 이 여인들도 그저 애 낳고 살림살이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어떨까요? 제자들 역시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부분 어부 출신이고 노동일을 하고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에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인식이 박혀있는 세리원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전부였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계자시를 들어서 비유하셨다.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말이야 계자시 하나일 것 같다. 이 계자시가 심길 때는 모든 씨보다 아주 적지만 심긴 이후에는 점점 자라서 가지를 내고 큰 나무처럼 돼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 제자들이 들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자시 하나를 같다. 계자시는 주님의 설명대로 어때요?
작죠. 그죠? 시 가운데 가장 작은 시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가 작은 계자씨 같다. 이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실 때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과 또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들을 때 이해는 각각 어떨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이나 또는 어떤 이제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세계로서 예수님 자신인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펼쳐지는 그런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죠. 예.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계자씨 하늘과 같다, 그처럼 작다, 이러한 말은 우리가 이 계자씨 알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는데, 그보다는 아마 이제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정말 어찌 보면 이 계자씨 같이 작다, 이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향해서 아주 작다, 넌 작은 존재야, 이렇게 말할 때 우리 기분이 어떨까요? 좋아요, 나빠요? 좋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작더라 할지라도 내 존재감이 그렇게 작다 할지라도 넌 작은 자야,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우리가 이런 작다는 데 대한 인식들, 우리는 작다는 표현을 어떻게 씁니까? 눈곱만 하다 이러잖아요. 눈곱같이 작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작다는 표현을 어떻게 쓸까요? 계자씨만하다 이렇게 해요. 참 재밌게도 이 계자씨나 눈곱이나 비슷해요. 크기가 그것처럼 작습니다. 보잘것없다는 거죠. 사람 누구나 커 보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다라고 하는 말에 자존심 상하고 또 그런 말들을 싫어합니다.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할 때는 무시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쉽게 쓸 수가 없죠. 근데 참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그런 면에 예민하고 심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국호가 뭡니까? 대한민국,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일본 나라는 이웃인 일본 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 배로 큽니다. 우리나라가 더 큰 것처럼 대한민국이라고. 또 그 옆에 중국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 그래서 중국의 한 성, 이 성에 사는 인구보다 우리나라 인구가 적습니다. 나라의 수반도 뭐라고 부릅니까?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대통령. 예. 큰 집을 대궐이라 그럽니다. 대궐. 예. 그리고 뭐 길도 말이죠. 대로라 그럽니다. 다리 조그마한 거 하나 놓고 대교를 설치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 뭐 소로라는 말은 없어요. 예. 아무리 찾아와도 뭐 소로는 대로, 전부 대로. 작아도 뭐 커도 다 대로야. 예? 아이들 학교 보내는데도 대학교 이렇게. 예, 영어권에는 유니버시티라고 하는데 그게 라틴에서 온 말이에요. 전체라는 뜻이고 고등교육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학교, 막 큰 대자를 하다 못해 술 한잔 하러 가는데도 대포하러 한잔 하러 가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로 이렇게 과장되게 크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 주변에 뭐가 깔려 있겠습니까? 예, 오히려 적다라고 하는 그런 열등의식이 깔려 있다. 그래서 뭐 말로라도 크게 표현하려고 하지만은 크게 그렇게 표현해진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커지는 건 아니죠.
적다 이런 표현 속에 담겨 있는 이미지나 의미가 뭐 어느 나라 사람이든 그게 좋아할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는 개사시, 가장 작은 씨 개사시만 해. 개사시 같이 작은 존재야.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물리적인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변두리 인생입니다. 뭐 스스로도 보잘것없고 작은 존재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은요, 계자시 속에 또 다른 특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입니다. 이 씨와는 너무나 반비례되는 가능성, 그 가능성을 주님께서 이들에게 느끼고자 해주자,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자 이 계자씨를 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주님의 비유의 가르침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31절부터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느니라. 이러한 이 주님의 계자시에 대한 설명을 쭉 들을 때 제자들은 계자시를 말하니까 계자시를 떠올리겠죠. 그들은 이렇게 이곳저곳 지나다 보면 들이나 밭에 계자시가 자라있는 모습을 보아왔을 것입니다. 흔하게 있으니까 그저 지나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나쳐 오면서 어떤 생각들이 스쳐갔을까요? 이 계자씨를 보면 유난히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다른 씨에 비해서 씨는 참 작은데 이 계자씨는 유난히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속도로 자라는데 그 키가 채소가에 불과하지만 그 키는 3, 4m 정도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한 층에 살지만 이 한 층보다 더, 지금 우리 예배실 이 층보다 더 높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계자씨가 얼마나 큰가를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밭이나 들이나 이 계자씨들이 이제 그 계자 풀을 이루는데 군락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자라면 1년 사이에 마치 숲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봄바람에 막 흔들릴 때 무수한 새들이 날아와서 거기에 앉아서 쉬고 가고 또 계자씨에 열리는 열매들을 이렇게 먹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은 식물의 하나지만은 지나가면서 계자씨를 통해 느끼는 게 참 특이한 나무다, 특이한 식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이 계자씨 속에서 주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계자씨의 고요한 성장성입니다. 성장성. 근데 이 성장성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너희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성장성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부각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너희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볼 때는, 세상이 볼 때 어떤 모습을 보이겠냐? 작고 보잘것없고 어찌 보면 정말 무능력하고 초라하고 아주 약해 보일 수 있지만 너희 안에 있는 가능성은 그 계자씨 같이 그 성장성이 엄청난 거야. 어떤 이 채소의 씨앗도 따라갈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스스로도 작다고 느끼는데 주님께서 계자씨처럼 이렇게 크다고 말씀하시니까
왠지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나도 언젠가는 저 게사시처럼 성장할 거야. 큰 인물이 될 거야. 위대해질 거야. 그리고 이 게사시가 자라게 되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무수한 새들이 와서 그 게사시 가지에 앉아 쉰다는 거예요. 게사시는 그 열매들을 그 새들에게 또한 식물로 이렇게 베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게사시가 하나의 채소에 불과하고 작은 씨였지만 성장하면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새들도 쉬게 하고 먹이도 주며, 이것이 참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떤 의미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산다고 사지만은 내가 내 주변에 가족이든 이웃이든 직장에서든 내가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산다라고 할 때 자기 안에 이 자존감도 생기는 것이고 삶의 자신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 하나 건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이렇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작아지고 쭈그러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게자씨가 작지만은 자라게 되고 이것이 이제 다 자라게 되면 새들이 쉬게 하고 먹이가 되게 하는 이런 베푸는 영향력, 선한 영향력, 누구에게 정말 좋은 것을 나누는 영향력, 이런 영향력이 있듯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게사시처럼 그렇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에 그들은 도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나도 이 저 게사시처럼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베풀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눈 것이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그런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슨 말로 나타내고 어떤 비유로 이렇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야 잘할까 하면서 든 이 게다시를 통해, 게다시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자기 앞에 나온 그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펼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계가 될 것이고 그런 세계들은 너희들을 통해 이루실 것이라는 이러한 희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 자신이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해서 마치 이 게자시처럼 예수님이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에스겔서 17장 22절부터 보면 큰 백향목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 백향목 꼭대기에 가지가 있는데 그 연한 가지를 하나 딱 꺾어서 높은 산에다가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향목은 아주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고 가지가 아주 무성해지며 열매를 맺게 되고 가양새가 거기에 깃들게 된다 하는 에스겔을 통해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비전이죠. 다니엘은 또 어떤 비전을 보냐면 다니엘서 4장 20절부터 보면
그가 침상에 누웠는데 하나님이 이상을 확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 이상에는 땅 중앙에 높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점점 자라더니 또 이제 견고해지더니 그 끝은 하늘에 닿더라는 거예요. 하늘에 닿더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높았던지 땅 끝에서도 그 나무가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모든 영향력은 하늘로부터 오신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전해 주시니까 하늘 끝에 닿은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날 모든 땅끝의 사람들에게도 다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된다. 들짐승들이 그 그늘 아래 쉬고 새는 가지에 깃들이며 부릇 힐기 있는 모든 자들이 거기에서 충분한 식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란 거죠. 비전.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비전을 지금 이대 땅에서 베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 하나님의 나라 비전은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면 모두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내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전히 내 안에 머물고 내 안에서 자라가면 어떤 때가 될 때 너희들은 이런 비전을 실현한 선한 영향력을 끼친 자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오늘 그런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 앞에 우리 삶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고 있는가?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고 내가 이제 같이 교류하고 내가 하는 일, 내 주변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우리 생각은 뭘 바라고 뭘 원하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마음의 그 생각들, 그 원함들을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 비전 앞에서 우리가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나의 이 실상이 그 말씀과 얼마만큼 비율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계자씨 같은 인생, 지금 우리 모습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선한 소원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이런 비전이 좀 생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비전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와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을 가지고 내 삶에 이 영향력을 활력 있게 펼쳐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이브람 링컨이 대통령이 이 청소년 시절에 이제 그가 이 틴에이지 시절에 가졌던 그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꿈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내가 마땅히 할 수 없는 일을 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칭찬받는 것, 그것보다는 할 수 없는 일을 해서 내가 칭찬을 받고 싶다. 그래서 교회 갈 때마다 그런 기도였습니다. 사실 이브라함 링컨은 가난해서 통나무집에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학교도 제대로 정규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그런 가난한 가정. 성경을 통해서 그를 익히고 이랬다고 하죠. 그럼에도 그는 그런 소원을 품었다는 거죠. 그런 소원을.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한 게 이제 법관이 되는 건데 드디어 변호사가 됐습니다. 변호사가 되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말 안에 정말 가난하고 없어가지고 억울한데 누명을 쓰고 이 법정에 가서 한번 항소 한번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그가 무료로 변호를 해줘. 그리고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줬던 거죠. 근데 그런 모든 재판이 끝나고 그 사람의 참 억울한 일이 다 해결되고 난 뒤에 집에 돌아와서 그날 밤에 일기에 그런 글을 남겨놨어요. 나는 오늘 이 티네이저 시절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처음으로 해볼 수 있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 그 할 수 없는 일을 함으로써 내 안에 지금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 이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고 나는 이런 특별한 기쁨을 경험하였다. 이런 기록이 그게 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링컨은 어떤 기쁨을 맛봤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성장이고 선한 영향력을 행함으로써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은, 그 기쁨은 이 계자시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슴에 품게 했고 나는 그가 대통령이 되었고 그리고 그는 압제 속에 고통받는 노예들을 해방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된 것이죠. 계자시의 비전은 그야말로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그런 꿈의 그 결과는 그 마지막은 위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그 속에 담겨있는 본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같이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계자시 같은 비전을 우리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그 과정을 거쳐서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계자시 비유를 통해서 아주 필수적인 부분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31절부터 32절에 그런 표현이죠. 땅에, 이 계자시가 땅에 심길 때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모든 불보다도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의 그늘이 되어서 크게 깃든다 그랬어요. 심긴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심긴다. 여러분, 이 계자시 속에 성장성이 있고 큰 성장성이 있고 그 영향력은 그야말로 이제 지대에서 위대한 계자시가 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심겨야 돼요. 심겨야. 밭에 땅에 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밭에 땅에 심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푹 젖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 앞에 26절부터 29절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라고 하는 땅속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땅속의 과정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그 식물들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두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산지가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 안에 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신비함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꿈을 품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도움을 구하고 애걸 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는 갈급한 삶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가치를 발현하고 실현하는 삶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줍니다. 생각을 바꾸어주고, 가치관을 바꾸어주고, 꿈을 주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자존감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여러분, 자꾸 이순 믿어가면서 우리는 못 가진 것에, 못 배운 것에, 내가 큰 집에 살지 못한 좋은 차,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아주 힘들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부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은요, 아직까지 내 안에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요. 세속화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갈등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데 내가 세상 백성의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내 안에 선한 가치관으로, 내 안에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물들여지게 하시고 내 삶이 길들여지게 하셔서 그것이 내 삶의 의미고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게 해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힘기어져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밭이 우리 마음 안에 조성되게 되면, 여러분, 심으면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자란다고 싹이 이삭이 되고, 이삭이 나중에는 충실한 곡식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밭이 내 마음 안에 충분히 조성되면 진리의 씨가 심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씨가 크든 작든 심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남아 있어서 집에 돌아가도 하루 이틀 한 주간 지나도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이렇게 이 감돌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약동하고 내 생각을 조절하고 내 마음을 그 말씀에 부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심기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이런 은혜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교회, 주일학교에 일어난 일인데, 아이들이 많이 전도가 돼서 부흥을 했어요. 걱정하다 보니까 교실도 부족하고 선생님도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아이가, 여자아이가 소외가 됐어요. 이 아이는 몸이 좀 아픈 아이인데, 그래서 친구들에게마저도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그런 것이 이제 마음 아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지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비좁지 않도록 교실도 많이 짓게 하고 선생님들도 많아서 모두에게 선생님이 있어서 잘 가르침도 받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 기도. 그리고 아이는 자기 용돈 가운데 이제 이 페니, 제일 낮은 단위죠. 이 페니를 이렇게 모았습니다. 처감통에다가. 그 자기 기도문을 이렇게 써가지고 딱 보관을 했어요.
계속 그렇게 모았는데 이 아이는 불행히도 2년밖에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아이 침대 밑에 저금통이 있고 그리고 쪽지가 있어요. 꺼내보니까 75페니가 그 동전 안에 있고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75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쪽지에 자기가 기도했던 제목이 써있는 이 사실을 목사님에게 알려졌고 목사님은 그 아이를 교회 앞에 소개하게 됩니다. 온 교인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교인 가운데 부동산업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자기의 땅을 내놓았습니다. 땅을 내놓았는데 얼마에 내놓았느냐? 75페니에 내놓았어요. 거기다 큰 교회를 짓습니다. 교회 학교를 짓습니다. 나중에 그곳이 템플 대학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선한 사마리아 병원이라고 큰 병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소녀아이 75페니 계좌시만 하지 않습니까? 계좌시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밭에 심기니까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위대성입니다. 이런 꿈을 우리가 꿔야 합니다. 열등감 사로잡힐 필요 없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재지 마세요. 우리 안에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